예배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면 빨간 날도 많고 또 쉬는 날도 많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빨간 날이 있어도 그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 쉬는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라에서 그렇게 쉼의 날을 주느냐?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 돈도 벌어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쉬는 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돌아보고 어머니를 돌아보고 내 자녀와 함께 좀 시간도 좀 갖고 내 삶의 내 중심으로 돌아가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한번 가족을 돌아보라고 쉼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해서 듣는 말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단을 하고 오늘 가정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리가 또 그동안 내 문제, 또 내 인생, 내 기도, 내 신앙 이것만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뜻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요? 돈요? 아닙니다. 건강요? 아닙니다. 집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돈이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또 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거다 생각하죠. 근데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분란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저도 어릴 때 있잖아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부유했던 건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늘 다투고 싸웠던 메뉴가 있어요. 형제간들에게 돈 빌려주는 거. 보통 어머니가 몰래 많이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나죠. 그러면 받을 때도 있고 못 받는데 거의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평생 남남이 되고 싸우고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났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문제도 있어요. 그 건강 가지고 예를 들면 남편이 다른 짓 할 때, 아내가 다른 짓 하면서 살아갈 때 차라리 건강하지 않은 것이 그 가정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잠언이 언급되어 있죠. 큰 집 있으면 뭐합니까? 방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각방 쓰는 걸요. 집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잠자고 의식주 해결하는 게 끝이에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옛날 70년, 80년, 90년대처럼 사골세 살면서 비 떨어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식구들이 다 같이 오손도손 살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집이 크면 뭐합니까? 그냥 다 각방 쓰고요. 그것도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갈등이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저 가정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웃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든지 아픔이 있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나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웃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뿐입니다. 문제와 갈등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가정이 깨지고 위태위태하느냐? 문제와 갈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우리 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해. 한 사람은 대화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은 집 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더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범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든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발생했고 갈등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담의 반응은 뭐냐? 남 탓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 이 문제와 갈등 상황은 누구로 인해서 초래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리고 나는 뭡니까? 그냥 준 거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남 탓을 하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므로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해요. 그런데 이 역시도 뱀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 이건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유혹받을 일이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괜히 뱀을 만들어서 그 본능 따라, 성품 따라 유혹을 했고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하나님 탓, 뱀 탓, 환경 탓하는 거죠. 하와는요, 아담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뭘 배웠어요? 하나님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환경 탓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누구에게서요? 아담에게서. 그래서 아담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수습에 있어서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 그건 제 탓입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했으면 하나님께도 굳이 하와에게까지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깨지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이 가정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거, 범한 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고 이 인류 안에 파괴가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게 된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원망입니다. 이 원망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이 원망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땀 흘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원망하라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파괴와 죽음과 멸망이 고스란히 가정 안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서로에게 주신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첫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돕는 배필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워서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때 아담이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본질을 또 얘기하죠. 남자에게서 나왔다.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도 여자의 뜻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꿰뚫고 여자라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바로 그 앞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여자를 줬습니까? 아담에게 여자를 준 본질이 뭐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자를 주신 본질은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아니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단순히 감탄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기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담의 감정을 압축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여인을 향해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입니다. 돕는 배필은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서로 마주 보면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마주 보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마주하면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서로 항상 마주 보면서 살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자, 그런데 채워줄 때 어떻게 채워줘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2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자, 이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건 소위 말하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시킨 거예요.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죽은 듯한 잠으로 하나님이 잠재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갈빗대 하나를 찧어서 살로 채우는 게 아담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니까, 중간에 의식이 돌아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수술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듯한 잠으로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담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에요. 배려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비어 있잖아요. 채워줘요. 어떻게 채워줬을까요? 이건 역시도 그냥 살로 채웠다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뭐 하나 더 빠지진 않았을까? 꼼꼼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서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위화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생색내기로 도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나를 과시하게 도울 때도 있습니다. 돕긴 돕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로 채워주는 것이다. 이 돕는 배필의 방법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모습은 일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인류 안에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와 이 죽음이 찾아온 건 뭐가 깨져서 그래요? 가정이 깨져서 그래요. 가정은 왜 깨졌습니까? 아담 안에 돕는 배필의 마음, 이 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제 건강했으니 오늘도 건강할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 내 통장에 물질이 많았으니 오늘 물질이 많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불어버리면 물질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건강했으니 오늘 건강할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방법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은 문제 없겠지,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가정들 문제 다 있습니다. 다 덮어놓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갈등 속에 해결 과정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부부가 싸워요.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그리고 평생 얼굴 보지 않고 남남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이때 서로 탓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 방안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문제 해결 갈등 방향을요 맞추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도 믿음의 배우자가 더 나아요. 왠지 아십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요, 신뢰를 못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믿음으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의견이 더 탁월하고 당신 의견이 더 탁월하고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답을, 저점을 찾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가정의 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제가 다른 제 동기들보다 상당히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제 나이 거의 27에 결혼했으니까요. 집사람은 26때 결혼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보면 엄청 빠르게 한 거죠. 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정말 우리 가정에 아이만 생기면 행복하겠다 했습니다. 뒤늦게 정말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고개가 삐딱해요. 태어나서 힘이 없어서 목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병원 가야 된다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고개를 못 세워요. 봤더니 사경이다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때 거의 돌 지났을 때예요. 고치는 방법 없어요. 이 아이를, 갓난 아이를 이 수술대에 높여놓고 아버지가, 제가 아이에 올라가서 나사 돌리듯이 반대로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걸 매일 해야 돼요. 그 아이 우는 걸 바라보면서 계속 돌려줘야 돼요.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가 이 약 물고 하지 않으면 평생 이 아이는 고개 못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소리 지르고 울고 그 원망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돌리는데요, 저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보통 엄마 아빠 언제 합니까? 보통 뭐 1살, 2살 때 하지 않습니까? 제 딸아이는요 4살 때까지 저한테 아빠라고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4살 때까지 아빠 아빠 해봐 안 해요. 뭐 이게 억하심이 많은지. 근데 제가 돌아보니 이거 돌려준 거 이것밖에 없어요. 제 기억상으로 어느 날 못 모르고 베란다에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예요. 그 4살 때. 제가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딸이 나에다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빠 해보는 것도 안 해요. 그 지도 헛나온 거죠. 그 아빠 소리 들으려고요 힘들었어요. 아 이제 그 맞춰놨으니 이제 문제 없겠다? 아니에요. 4살 5살 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틱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눈을 찡긋거려요. 너 왜 눈이 찡긋거리냐? 맨 처음에 잉크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심해져서 이 안면티까지 찾아와서 혀를 자꾸만 돌려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매들고 혼내고 더 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이런 안면틱만 찾아온 게 아니고 운동틱이라고 그것까지 찾아왔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길 가다 보면 맨홀 뚜껑 있죠? 맨홀 뚜껑만 보면 그 위에서 한번 점프를 하고 옆차기를 해야 돼요. 모든 맨홀 뚜껑을 볼 때마다 점프를 하고 옆차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아이는 더 심해져요.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집사람과 제가 방식이 달라요. 여보 기도합시다. 그래도 집사람은 데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야.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 병원 가야 되고 대학병원 가야 되고 무슨 심리치료 받아야 되고 그림치료 받아야 되고. 여보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자. 근데 원인을 보니 이 아이가 불안하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그렇게 잘 불안하냐? 엄마 아빠가 새벽 예배 갈 때.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 때 새벽 예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부교육자 때 예배 드리고 있으면 교회에 갑자기 잠옷바람으로 와서 엄마하고 우는데 이게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접어야 되나?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이해해 줄까요?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자녀 때문에 사명 버리냐고.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집사람하고 서로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년 만에 틱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원망하고 남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로 돕겠다. 이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돕는 배필의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이것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마음인데 이걸 적용을 못했습니다. 돕는 배필의 마음은 언제 가지시는 것이 좋으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아담에게 다시 물어보신다라면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와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돕는 배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와에게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묻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꼭 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이 깨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잘 채워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맞죠? 다 채워준 거죠. 기여한 거죠. 그런 거 말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채워준 것이 위화감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의 행복이 지켜집니다. 가정의 행복이 지켜진다라는 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부어주시는 예비된 복이 크단 말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가 깨지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 지켜지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행복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